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반복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세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파워, 그 다음에 권력이죠. 그리고 섹스, 성에 대한 거, 그리고 뭐가 하나 있죠? 머니, 물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분류라면 그 유혹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워에 대한, 이 권력에 대한 유혹은 모든 사람들이 참 뿌리치기 힘든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리더들과 또 공동체에 조금 이 교회에 앞장서시고 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도와 그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또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유배인, 그러니까 유명인 숭배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나온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쫓아다니는 유명인 숭배, 다시 말하면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 유행에 따라다니고 그 말에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하면 그 책을 사서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이 이 음악이 좋다 그러면 그 음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채널을 많이 보시나요? 조회수가 많은 채널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유명인들이 나와서 채널을 운영을 하면 거짓과 진리에 상관없이 좋고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것에 많이 보고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의 문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유명 인사들에게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이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또 일부를 빌려와서 마치 착각 속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권력 있는 분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이 파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이 계속되고 있는데 37절에도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 다시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선을 그으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금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지만 제자들, 우리들을 따르지 않는 이 무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마치 파워를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38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공동체와 성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진정한 공동체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의 지체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천국의 상, 우리가 천국의 상에 대해서 대단한 일들을 행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작은 연약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 동일한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싶은 이 권력과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초라하고 대단한 것을 보지 말고, 초라하더라도 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요한이 갖고 있는 문제들,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것을 들고 가서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섬겨야 할 주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깨어 있는 오직 예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직분자로서 작은 일을 하는 성도를 이그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함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의 지체를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42절에 나온 주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서 작은 자를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이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이 마스터피스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 한번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성도죠. 이 성도들의 모습이 각양각색, 100명이면 100명의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고요. 또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서 여러분 다양성이 있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르지 않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상처받고 다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자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일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뭐가 우리가 2024년도에 깨어 있어야 되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지 영향력이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것이 작은 자들의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이 세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그 전에 본문이라면 오늘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지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데 그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게 뭘까요? 한몸됨을 깨트리는 행위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막는 것들,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그 죄를 심각하게 받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자이기에
소홀히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공동체는 리빌드 되어지는,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관대히 대하고 이웃이 죄를 지으면 엄격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게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늘 나를 말씀에 비춰서 살라라는 거예요. 죄는 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이 모습,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범죄하지 말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주의 지체를 섬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손이 범죄하면 찍으래요. 그리고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찍어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실족하게 하는 자를 저주하시면 곧 내가 범죄하는 손, 발, 눈을 말씀하셨을까? 나의 범죄는 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남도 실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때로 손이 뭘 할까요? 스틸링한, 도둑질하는 것도 찍어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손으로 폭력을 행하는 가정폭력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로 어떻게 합니까? 주일 한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 그 발걸음을 다른 쪽으로 가족을 데리고 딴 데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손이 죄를 범하는 거고 발이 죄를 범함으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죄로 같이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것, 눈으로 범죄하는 것,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이 성에 대한 그러한 범죄들이 많죠. 눈으로 간음하는 일들, 또 뭡니까? 여성분들은 눈으로 유혹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족,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손을 찍고, 그리고 발이 범죄하는 발을 찍어서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손 하나, 발 하나, 눈은 뽑혀 있을 거예요. 아니, 양쪽이 뽑힌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이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쟁론을 했습니다. 길가에서 쟁론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적거나 크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50절의 말씀으로 이 9장을 마무리했을까? 바로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둬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소금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눈도 뽑혀야 되는 존재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버젓이 두 손으로, 두 발로, 두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유로 예를 드셨지만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들로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이신 오직 예수를 우리의 삶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애를 써도 아까 말씀드렸죠.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유혹에 우리는 위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안에 소금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을까? 오늘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소금의 의미가 바로 이 제사의 의미인 우리를 드릴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 소금처럼 다른 재료에 녹아들 때 쓰임을 다하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부제 역할인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있어야 부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 이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소금의 역할이 녹죠. 소금은 그 맛을 냅니다. 다른 재료와 섞일 때 그 맛을 내주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녹아내지는 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 내리는 그 역할이 소금의 역할. 바로 주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 안에 소금을 두라.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녹여져 함께 나아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소금의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셨습니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신 그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외쳐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only Jesus라고 얘기하는,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들여다볼 때, 또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답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삶이셨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기꺼이 그 재료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고 녹아져 정말 이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을 뜰 수 있고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화평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교회인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둠으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화목하며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